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이렇게 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들 또 단락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내용,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역사는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 창조의 완전함을 훼손하는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이어서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였으며 그리고 또한 노아 시대의 죄악은 홍수를 불러왔지요.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의 정점에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함, 인간 교만의 결정체였습니다. 이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벽돌을 구워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는 이 말은 오늘날로 따지면 하이테크놀로지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소재를 발명한 거예요. 이들은 신소재를 발명해서 허물어지지 않는, 쉽게 깨어지지 않는 튼튼하고 커다란 그러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성을 쌓을 때에 그들의 구호는 무엇보다도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자기들의 이름이 불리워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충만과 번성 대신 자기들만의 제국 안에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결국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 소통은 단절되었고 또 그들의 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1장의 후반부를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또 다른 깊은 허무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 끝마다 어떤 말이 나옵니까? 어떤 생명이 넘치는 기대가 아니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마치 이 공동묘지에 있는 그 묘비명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죽었더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으나 그들은 흩어졌고 영생을 꿈꾸었으나 죽음으로 끝나는 이 비극적인 역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칠흑과도 같은 이 어둠과 침묵 속에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네, 이 구절은요, 어떤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러한 절망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바벨탑에 무너진 그 잔해 속에서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하고 있을 때, 각자 도생의 시대죠. 그러한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지난 한 해 우리들의 삶은 이 하란에 머문 데라처럼 정체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다가 좌절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동일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부르심이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그 부르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으며 그 부르심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 그렇다면 이 아브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가 남다른 신앙이나 또는 도덕적인 탁월함을 가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 정도면 나의 구원 계획을 맡길 만하다, 내가 주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아브라함이 날 때부터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득식을 거리는 그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이 우상의 문화에 젖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이 달의 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던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경건한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바벨탑의 정신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던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우상 숭배자의 아들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를 지목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는 어떤 선한 양심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주권적인 섭리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진흙더미와도 같은, 이 뻘밭과도 같은 이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아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끄집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바로 구속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 약속은 그 앞에 나오는 11장의 바벨탑 사건과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의 명예를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은 지워졌고 그들은 이 땅에서 흩어지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어가 다릅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 방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라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업적을 남겨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그렇게 압박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높이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진 것은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스스로가 노력해서 탁월해진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탁월한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진짜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뼛속 깊이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탁월한 자, 참으로 위대한 자가 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게 된다는 겁니다. 노력의 방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건강해지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네가 복 그 자체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세상의 저주를 끊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보았지만 저주를 받아 흩어지고 망하고 끝은 죽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이 처해 있는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세상의 저주를 끊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축복, 우주적인 구원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아무 은혜 입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그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바로 그 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이 우르에 살던 그 아브람처럼 자격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름을 내려는 그런 헛된 시도를 멈추고 나를 통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인간의 응답, 인격적인 응답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찾아오셨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참으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울타리였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망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뿌리였습니다. 특히 당시는 어떤 사회입니까?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이 부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 이 부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과도 사형을 선언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결과였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지요. 그것도 무언가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로. 그렇습니다. 이 부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나 또는 노예가 될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런 자살 행위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가혹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떠남이 없이는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떠남이 없이는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던 그 과거의 탯줄을 끊지 않고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젖줄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자리였지만 영적으로는 결핍의 자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우상의 땅이었고 죄의 관습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움켜잡고 있는 그 낡은 안전장치를 놓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영원한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지의 불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라고 지도를 펴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것을 미완료형으로 사용해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다시 말하면 지금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을지 지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험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모험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조건을 다 확인하고 계산기 두드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공이 보장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과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이고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해서 그 길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무모한 길을 떠났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바로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나침판도 없었습니다. 어떤 여행에 필요한 가이드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유일한 확신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믿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읽었든지 억지로 읽었든지 대충 읽었든지 자세하게 읽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우리는 또다시 한번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 리딩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리딩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워킹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갈리느냐 하면 내가 발걸음을 떼느냐 떼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떼느냐 떼지 않느냐가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면 내가 보여주겠다. 우리는 비주면 가겠다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더라. 그러면 네가 갈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 물이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담길 때에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이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그 우르와 하란은 어디입니까? 우르와 하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그 지점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랫동안 우리가 안주해왔던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 세상적인 방식의 성공에 대한 미련, 또는 자녀들을 통한 대리 만족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런 익숙한 결핍을 떠나서 낯선 충만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익숙한 결핍, 낯선 충만, 익숙하지만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낯설지만 그 충만함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왜요? 안락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75세의 늙은 몸을 이끌고 목적지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떠난 아브라함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실력입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확실성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걸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방황이 아니라 동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 길을 모른다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방황일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가 꽃밭이 되고 이 낯선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2026년 이 한 해를 거룩한 모험에 용기 있게 뛰어들기 바랍니다. 익숙한 결핍에서 떠나 낯선 충만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착한 곳,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안에서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세겜 땅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위치를? 이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있는,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있는, 그래서 가나안의 배꼽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적과 꿀이 흐르고 평화가 가득한 어떤 낙원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땅의 현실은 우리들의 기대와 좀 다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의 6절의 말씀은 이 땅의 현실이 우리들의 기대와 또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아주 현실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6절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주는 그 긴장감을 우리는 느껴야만 합니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도착한 땅은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맞아줄 모든 준비가 끝난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강력한 원주민들이, 그 가나안 칠족속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하란을 방불케 하는,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호전적인 그런 민족 아니었습니까?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그가 도착한 그 땅은 약속의 땅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목숨을 위협받는 그러한 적진의 한복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문을 나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이 세상은 여전히 치열하고 냉혹하며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땅의 거민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거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거나 또는 외교적으로 그 사람들과 좀 잘 지내보려고 평화 조약을 맺으러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이 제단이 뭡니까? 이 제단은 단순하게 돌을 쌓아 올린 돌무더기, 어떤 기념비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구약시대의 제단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선전포고였던 거죠.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의 주인은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선언이 그의 제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주인이 아니라, 현실의 그 우상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땅을 영적으로 정복해 나갈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발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쌓은 이 피 묻은 제단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쓰지 않고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한복판,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죠.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주받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제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그리고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벨탑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우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는 이 세상, 이 양산 땅, 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 세워진 아브라함의 제단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며 주를 예배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정복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배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 이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도 기도의 제단을 쌓고,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의 제단을 쌓고, 가정에서는 사랑과 용서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 척박한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그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 낯선 땅으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21세기의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몇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만 합니다. 나의 자격 없음보다, 나의 여러 가지 한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결단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 걷는 것, 읽는 말씀이 아니라 사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던 죄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결핍이 아니라 낯선 충만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 한복판에 십자가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웃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벅찬 약속이, 이 가슴 벅찬 약속이 2026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 막막해할 때에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바벨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힘차게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저희를 주권적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복을 잇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익숙한 세상의 안락함을 떠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나안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십자가의 자단을 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겨자씨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